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6월절 양의 신학적인,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의 부분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은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도 어린 양을 잡아 좌우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그 이스라엘을 넘어갔고, 또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바로 피의 언약, 피의 보증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피의 언약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에 의한 삶과 성전된 삶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영을 할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지파, 4개 지파씩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이 야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거하시기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집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그 피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살펴보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뭐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바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되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거창하고 크게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지 않는다면,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 지금 보니까 이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대요. 그러면 43절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해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오셨잖아요. 근데 왜 예배 드리러 왔나요?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오면 혼나기 때문에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 또 잔소리 들을까 봐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것은 예배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 하나님 그분 자신은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틀린 게 이 두 개 중에 뭐가 틀렸느냐? 첫 번째 얘기한 게 틀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복을 추구해서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추구해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더라.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복이다. 하나님 그분은 생명이다. 그렇게 알고 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 온 진정한 목적,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그 지체들이 함께 큐티를 하는데 지금 4월 달부터 레위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거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한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거기에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해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예. 그래서 우리가 성물 그러잖아요. 성물.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요. 성물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인 그러잖아요. 성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인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성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임하시는 진정한 의미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구약에서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임의 그 예배의 자리가 그곳이 그 건물이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대하고 큰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초라하고 작아도 거기에 진정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된 삶,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약에 와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와 신약 시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 오늘날에 뭐라고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 경험하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합니다. 예, 일상의 모든 인간 중에 거룩함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돌을 40년, 50년 닦은 사람이라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거룩하라고 그래요. 아니 40년, 50년 그렇게 돌을 닦아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아까 성막이, 그 해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해막이 뭐가 됐어요? 성막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이 바로 해막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거기서 에레미야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건물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지체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또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가장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과 구별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이제는. 그게 거룩함의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그냥 사라집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이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먼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물을 뭐라고요? 드리려거든. 예, 이것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이게 강요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드리려거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그걸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나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것을 드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 물론 제물을 드리는 소나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 가득한데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것 드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온당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보다도 뭘 더 원하는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게 뭡니까? 이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뭐 하든가요? 안수부터 하는 거예요. 안수. 제사자가 그 제물에 소나 양, 염소에게 뭐 해요?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제사자를 동일시하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예.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과 내 양심을 늘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가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내가 주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시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요,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고요. 이런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이 없고 뭐만 남으냐?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로 가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고 뭐만 남는다고요? 형식만 남다고 말이에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돼 있어요. 바로 말라기 1장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에서는 참다운 헌신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 남은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지금 10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했으면 너희 중에 제단을 좀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 전부 다 드리는 그 제사가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그럴 거예요. 제발 교회에 누가 좀 문 좀 닫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자원함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사모함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이 오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려고 누가 좀 교회 문 좀 닫아서 그런 예배 좀 드리는 사람 제발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수많은 제물 드린들 그건 내가 먹고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지. 그 예물, 그거 헌신, 그거 겉으로 보이는 것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읽혔던 그 몽골의 사회 가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그 네로놈이라고 하는 책 아실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네로놈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책을 사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왜 이 사람이 네로노라고 하는 그 네로놈의 의미를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책 한 걸 또 썼어요. 더 내려놓음. 내가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떻든 그 내려놓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몽골의 한 자매 얘기가 나와요. 벌러르 자매인데 그 자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가 들판에서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를. 여러분 몽골에서는요. 그 시골에서는 소가 엄청 비싸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소를 잃었으니까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헐레벌떡 교회로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릴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더니 예.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 그 동시에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왜 어떤 성도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까요?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애인이 자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일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예.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거나 불편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만난 이후에도요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해요. 근데 정말 만나야 될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복된다. 그러면 만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그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가 만남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이 있으면 이런 열망이 솟아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느낌 이상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면 회개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하루 종일 찬양과 감사의 그런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게 바로 감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조건 없이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냥 기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더해지면 자기 생명도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시편 50편 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보다 더 받기 원하신 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에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열망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으로 드리면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도 받았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소유,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소유, 나의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 근데 그것은 나는 관리할 뿐이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물질관이에요. 예,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능을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임시로 맡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임시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 그것은 주인에게 다시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돌려드리는 것, 그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내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드리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 드리면 받잖아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리면 아까워요. 왜 우리가 드릴 때 아깝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 것 드리면요, 나중에 말이 많아져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드렸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 하나님 건데 뭐 내 것 드린 거죠. 내가 자랑해 그걸?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것이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드린 거 그거 다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7장 1절에서 88절에 하나님께 드린 것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뭘 드렸고 누가 재능을 드렸고 누가 어떤 시간을 드렸고 다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일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귀 여기는 자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섬긴 것, 수고한 것, 드린 것, 그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 통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통장, 어떤 사람은 거기에 1,000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통장에 100억이 있어. 이런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용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통장에다가 저축하면 그거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그 상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다시 돌려준대요.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라고 그럴 때 내가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상을 주시고 다시 돌려주신 것은 쉽지 않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 연락하시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자, 그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친다고 성경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불평함으로 하면 안 돼요. 나만 이런 일을 한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 좀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주보에다가 안 내면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보에 낼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상급 다 빼앗겨버릴까 봐서.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섬김이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줬고 내가 복받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더 양이 많을 내 줬군요. 감사해야죠. 그게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런 일 해야 되냐고. 특권이라니까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50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겠습니까? 영이신데 뭘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일도 잘 안 풀리고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어떻게 뜹니까? 지구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씨를 심으면 곡식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루은 이 열매는 내가의 노력은 0.001%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고 그 열매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축복의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요, 열망함으로 나오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그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열망함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어느 누구도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하지요. 근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왜 거기다 그 말씀을 써놨을까요? 아까 거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니까 14절에 거기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 하나님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래놓고는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한란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너를 건질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이 놀라운 영광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자기 10남매와 자녀들이죠. 종과 재산 다 잃어버린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쉽습니까?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저 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사단의 입을 막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억압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요 사단의 억압이 끊어져 버려요. 사단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운데 내가 일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억압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읽으면서 그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으로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바로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여러분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열망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더라도 내 것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거 하나 주신 것인데 그 일부를 드리라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